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등기와 현장 속에서 내 자신을 보이고 내 어떤 실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아침에 또 한번 거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은 생각지 않았던 위기와 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성경은 말씀하듯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길만, 내가 원하는 길만 듣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정의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져야 될 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목사는 목사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개인별로 나름대로의 다 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또한 누구에게나 져야 될 짐이 있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이 짐과 이 십자가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더 나은 삶을 살기도 하고 행복과 기쁨을 찾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짐 때문에 일평생 동안을 불행의 우산을 쓰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똑같은 짐인데, 똑같은 십자가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자에게는 일평생 동안 원망과 불평하면서 불행의 우산을 쓰고 살아야만 되는가? 이것은 그 짐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부담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똑같은 짐이지만, 똑같은 아픔이지만 그 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양한 아픔과 짐과 십자가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만큼은 그 십자가를 그냥 짊어진 채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인가? 또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영국의 한 마을인 스테이라는 한 마을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산에서 탄광에서 일어나던 많은 사람들이 갱도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매몰되어 죽는 사고였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교회에 핸들리 모이라는 목사님에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갱도 앞에서 슬픔에 잠긴 많은 유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내버려 두신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며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식탁포가 하나 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물건이지만 안과 밖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 식탁포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온갖 매듭과 실이 이리저리 얽혀서 썩혀 있는 모습입니다. 실과 바늘로 장난을 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안쪽만 본다면 자수의 기본도 모르는 초보자가 아무렇게 장난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아름답게 수놓은 글자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지금 식탁포의 안쪽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성된 바깥쪽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주변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아픔을 당해야만 됩니까? 왜 남들이 겪지 않는 위기와 어려움을 당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해답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간단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위기를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도 알지만 기도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를 다양한 위기와 아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시험을 당하면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위기를 빨리 지나갈 수 있게끔 그 시험과 어려움을 잘 피해 없이 이겨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자꾸 자기해버립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내 삶은 이러한가 보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도 모르게 나에게 이러한 위기와 아픔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왜 이렇게 이러한 고통 속에 몰아넣었을까?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 내가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만 됩니다. 똑같은 짐이지만 똑같은 십자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행복과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축복과 은혜도 되기도 하지만 일평생 동안 원망과 불평의 우상이 될 수도 있듯이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와 어려움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주저앉아서 원망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눈과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똑같은 사항이지만 똑같이 보지만 똑같이 말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리고 느끼는 것만 느끼고서 그렇게 떠나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야만 되고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것처럼 살아야만 되고 느낄 수 없지만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달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 1장 2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때때로 성경은 너무나 황당한 것 같아요. 시험을 만났으면은 이제 좀 고민하고 좀 이제는 좀 철학 계산도 하고 뭔가 좀 마음을 움츠리고 자세를 낮춰야 될 것인데 기뻐하라. 나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면 도리어 기뻐하라. 이 말씀만 본다면 너무나도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아픔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 이러한 내용과 방법을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보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들리는 소리만 들으면서 행복하고 불행해하고 이러한 삶으로 산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왜 기뻐해야만 됩니까? 오늘 나에게 위기가 닥쳐왔고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해야만 됩니까? 그 다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위기가 끝이라면 이 위기가 내 인생의 전부라면 기뻐할 수 없지만 이 위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이는 것만 보면서 춤추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달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나의 삶은 바닥을 헤엄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일을 새롭게 준비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반응하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저의 남다른 자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해야만 됩니까? 이 위기 다음에는 이 시험과 아픔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전부라면 우리 그냥 오늘 보이는 것에 춤추며 반응해야만 되지만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때문에 주저앉고 오늘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가 유일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주저앉아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 삶이 끝났구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라도 나에게 주어진 짐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아픔과 눈물 속에 살고 있다면 또한 어떻게 극복할까 마음의 방법이 없고 준비가 없다면 오늘 이 아침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를 통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 속에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만 됩니까? 먼저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구하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왜 왔는가? 이 위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냥 문제만 해결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은 끝없이 분당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위기를 줄 때는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얻어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똑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바뀌는 모습이 없다. 이러하다면 신앙의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풍랑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 위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는 또 한 번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처럼 그냥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셉에게, 노아에게, 엘리야에게,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럼 우리는 아주 대박난 일성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모든 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위기도 없고 문제도 없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평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희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심겨졌다. 그 하나님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순간부터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심겨주었습니다. 그 시간부터 요셉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 수 없다고, 부모 형제와 함께 살 수 없어서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1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해야만 됐었고 감옥생활 3년을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왜입니까? 요셉이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요셉 하면은 순종의 인물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위기와 풍랑이 불어온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20년이 지난 후에야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6년, 7년이 지나고 기근이 시작되어지면서 2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그동안에 울었던 눈물과 색깔이 다른 새로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말하기까지는 그 속에서 무엇이 참아야만 됐었고 무엇이 울어야만 됐었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지혜 없는 사람은 조금만 풍랑이 불어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 속에 약속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약속도 있고 은혜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순간 사건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보면서 지금만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식탁보처럼 앞만 보고 결정하는 판단이 아니라 겉을 보면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 할 것이다 기대하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기득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 먼저 모든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느 몇몇 일부만 지혜가 없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경험이 많은 노하우가 많은 사람도 그냥 객진도찐일 뿐이지 모두가 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버거움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가장 먼저 취할 액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지혜가 없는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보 멍충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좀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좀 더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자기 가정을 통치하고 자기 공동체를 통치할 정도는 지혜가 컸지만 왕이 되어 보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남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지혜가 아니라 이 모든 백성을 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이 자리가 높아지고 직분이 높아지고 내가 일이 커지면 클수록 더 많은 지혜를 구하셔야만 됩니다. 나 혼자 뭔가 할 때는 그냥 땅 짚고 헤엄쳐도 되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만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지고, 남들에게 누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진다. 이러한 위치에 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이런 대통령 그냥 밤잠 안 자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책을 보고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와 나의 생각 하나와 판단 하나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이걸 깨닫는다면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잠깐 작은 문제는 도움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완벽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다른 무엇인가 구할지라도 여러분같은 믿음의 사람은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온 크고 작은 다양한 위기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도 사람도 떨고 몸부림쳐왔었고 지금까지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해봤다면 이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었다면 해답 또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야만 풀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취할 액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가장 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24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목사가 되면은 그냥 간판만큼을 넣고 그 물만 있으면은 사람이 막 그런 것처럼 꽂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개척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 기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총체적으로 다 어려운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없고 낙심도 되고 해야만 될까 말아야만 될까 이렇게 하다 몇십이나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어려울 때에 그게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내가 직장생활도 그만두었어요. 애들도 둘씩이나 있고 집에 먹고 살아야 되고 교회도 운영해야만 되고 이게 한두 달 되면 교회가 부흥되어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믿었는데 제 믿음이 그게 붙었는지 그게 아닌 거예요. 상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면서 방법을 찾아야만 되는데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10월 엄마에게 전화가 되는 거예요. 엄마 어려워 힘들어. 전화하면 딱 알죠. 왜 전화했는지. 그죠? 도움 요청 아니면 전화 안 해요. 여러분 제 배가 그냥 따뜻하고 저 등이 따뜻하고 살만하면은 전화 불러도 안 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자식들이 그냥 딱 전화 오면은 이건 뭔가 필요한 거구나.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전화 안 해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은 알았어. 내가 얼마 보내줄게. 그리고 얼마를 송금해주면 또 며칠이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다가 언젠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지나간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서 벼랑 끝에 서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벼랑 끝에 서는 연습을 했어요. 벼랑 끝에 서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응?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내가 목회 못하면 나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또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게 하든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방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어렵지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 믿음의 사람은 완전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됩니다. 한 번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해결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이러한 위기가 온다. 그런 완전한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해결해 놔야만이 어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든 감당할 수 없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은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을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을 찾는 것도 방법이 아니지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도움을 입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찾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되 그것으로 끝나면 거기까지만 도움을 입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입을 열면 내가 내 입을 치우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5절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히 주신다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받아보신 분은 상상이 될 겁니다. 나는 오늘 지금 현실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일 또 5년 후도 10년 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그분은 5개, 10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왜 꾸짖지 아니하실까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을 구하면은 이제 그만해, 됐어!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꾸짖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내가 내 실수로 인하여서 뭔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꾸짖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 본인들이 자초한 게 대부분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되면은 될 것이다. 내가 잘못 받아서 거기에 투자했다가 그렇게 살다가 낭패를 당하고 위기를 당한 적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위기가 왔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것은 다 잃어버리시고 다시 묻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구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극복해볼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해결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자가 집을 나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 신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가 돈을 어디에 썼느냐, 누굴 만나서 썼느냐, 뭘 했느냐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저는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죠?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묻지 않는다 하면서도 다 기억해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은 내가 이번까지 용서해준다. 그리고 다음날 또 잘못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나 용서해준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야,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면 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 건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던,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지나간 모든 걸 다 덮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믿음이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자에게나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이 아침에 또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사람의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평소에는 잘 기도가 안 됩니다. 언제 기도가 되어집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야. 어려움을 만났을 때야. 근데 어쩌면 위기를 만났을 때라도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위기를 만나도 끝까지 그냥 계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하면 두고 보자. 하나님과 맞짱 뜨다는 식으로 그냥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그냥 죽이든 살든 그러세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풀어왔는지 원인도 이유도 모르겠다. 이러한 문제가 더더욱 우리 속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해답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왔죠? 누구 때문이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신 적이 없는데 왜 주었을까?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어서 성장시키려는 것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허공을 치는 주먹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탓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하시야만 됩니다.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실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나무라고 충동한다 할지라도, 나의 위로주고 힘을 주하되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며 내가 간구하며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도도하는 바람을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해야만 된다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말의 문맥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마다 아주 강조점을 탁탁 찍어놨습니다. 오직 조금 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조금 더. 믿음으로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만 구하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을 벌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만큼은 응답하실 것이야.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도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구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응답하는 분이시다. 내가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문제가 크고 위기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생활의 피가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못하는 걸 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위기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위기가 아니지 않는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의심한다는 것은 양쪽 저울에 뭔가를 올려놓고는 양쪽을 내가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쪽이 좋은가 저쪽이 좋은가 가늠하는 것, 저울질이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즉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과도 못하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기도하되 의심이 없어야만 됩니다. 믿음 없이 강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면 안 됩니까? 왜 의심을 품으면 안 됩니까?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런 사람은 내가 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품고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때는 신뢰가 없다면 기도는 흙으로 치면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슨 문제든지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 이 믿음을 품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기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증명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사 모든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반응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밑받침할 수 있는 나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걸 증명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몰려왔고 풍랑이 몰려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좋을 때만 믿음 없는 사녀처럼이 아니라 환경이 좋든 나쁘든 풍랑이 불든 불지 아니하든 변함없이 일천문제를 들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듯이 분주하던 시간의 여유가 있던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내 삶에 행복하든 슬프든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주시사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또한 웃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갇혀있고 눌려있는 문제들이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춤추는 귀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짐이 있다고 하였고 십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할 때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지혜를 구함으로 오늘의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위기가 미끄럼이 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